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본인에게 오늘도 은혜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앞에 확 튄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 눈안에 모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확 트인 예배당을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왔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면 뭐 크게는 청년부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시면서 아유 저것들 저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귀하네 아니면 어우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요즘 애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요즘 애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요즘 애들 주중 생활은 어떨까요? 학교 가죠? 그 다음 끝나면 뭐 할까요? 학원 가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학원 가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해야죠.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이 피곤할 정도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0시, 11시가 되면 애를 재워야 되죠. 그리고 그 생활을 주 5일을 합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그런데 엄마는 그 토요일을 아까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학원 가야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그 학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쉴까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침에 9시에 갑자기 애를 깨웁니다. 그 전이죠. 8시쯤 깨우겠죠. 진짜 어렵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행사한다 아니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은 대체 교회를 나와서 내가 뭘 얻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어떤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다못해 네모도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겐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라이의 꿈에 여기서 계란이 뭐가 되고 싶을까요? 예, 밥 위에 올라간 후라이가 되고 싶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란이 뭐가 돼야지 사실 여러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수가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뭐가 꿈이라고요? 따뜻한 밥 위에 올라간 후라이가 내 꿈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닭이 돼봤자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치킨이 될 뿐이죠. 그것보단 차라리 빨리 그냥 밥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사실은 우리 세대에 있어서 꿈을 꾼다는 거는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편안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 목적 1이 끝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등장할까요? 목적 2가 등장해요. 목적 3이 등장해요. 목적 4가 등장해요. 이런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 무슨 경쟁이라고 할까요? 초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경쟁 자체가 끊임없이, 예전에는 누군가 닥달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거죠.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어릴 때 학습지 하는 거 좋아하신 분 계신가요? 학습지 하는 거 정말 싫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40대 정도 되는 분이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학습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뭔가 더 발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승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끊임없이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과라는 걸 요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성과를 요구받는 아이들,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받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가 몇 개의 열매를 가지고 있냐? 그 열매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열매로 얼마나 더 뿔릴 거냐? 아이들도 이제 압니다. 성과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도 대학 가도 어떤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렇다면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 아침에 뭘 해야 되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것보다, 그렇게 하긴 굉장히 까다롭죠. 그것보다는 일어나서 화장하고 빨리 나오기 바빠요. 나와서 빨리 와서 아이들을 만나기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애들을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내가 전한 말씀 하나가, 기도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까? 이런 질문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과가 뭐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성가학교 몇 명 왔습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느는 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함부로 남의 걸 따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곡식을 먹어요? 그리고 아니 안식일에 왜 병자를 낫게 합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격들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 위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설교가 뭐냐 하면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중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땅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집중하냐? 100배, 60배, 30배 열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어려운 이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킬 거야. 이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이 이스라엘을 뒤집을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위기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생각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영웅이 등장해야지. 예수님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왕으로 오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죠? 아주 작은 이 씨앗이 심겨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되는 이 겨자씨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주체냐?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의 변화되는, 회심하게 되는, 아니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이 주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아이들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냐?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라는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딸과 아버지가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맛있게 아빠는 먹고 있는데 아빠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오징어들을 골라내서 딸에게 건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선장입니다. 오징어배 선장입니다. 자기가 가장 일찍 나가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그 아버지가 오징어를 잡아서 오는데 그 오징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그 오징어를 건네서 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딸은 여전히 아빠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성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에서 가장 낮은 성과는 뭡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죠. 아빠가 돈을 적게 버는 거예요. 딸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싶은데 아빠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상황에 아빠는 끊임없이 묵묵히 그 오징어를 딸에게 건네는 거죠. 딸은 끊임없이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로 아빠에게 상처를 냅니다. 정작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 반대되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성과를 내야 되죠. 여러분들 영어 유치원, 학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경쟁 체제에서 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학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대학 가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대학 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 가면 뭐 해야 되죠? 바로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취업 준비하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버티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뭐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창의력 좀 키우자. 여러분, 창의력이 공부로 키워지는 걸까요? 창의력은 언제 키워질까요?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놀 때 키워지는 게 창의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놀지 말고 공부하면서 창의력을 키우라는 거죠. 한국의 되게 신기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력이 공부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은 공부로 개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복무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 호숫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심심했나 봅니다. 심심해가지고 뭘 찾았냐 하면 찌그러진 공이 있었어요. 바람이 다 빠진 공이 있었어요. 그 공을 한 명이 가져오더니 갑자기 바위에다가 그 공을 던졌어요. 그러더니 공이 어느 정도 멀리 가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아이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해요. 무슨 규칙을 만들까요? 우리가 이 공을 던져서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여러분, 그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개발되는 게 창의성인 거죠.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네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라. 개발해서 너네가 엄청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이들이 돼야 되는 게 뭘까요? 평생 공부의 노예로 지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 열매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좋은 땅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명 전도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며칠 봉사했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까? 교사에게도 반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전도를 몇 명 하셨습니까?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겨자씨 비유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반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는 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결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된 말씀 한 구절,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눈물 섞인 중보, 아이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 이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과를 따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뿌린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놀라운 결말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금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다시금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것은 교사라는 사역은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습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손가락 위에 올라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아주 사람 눈에는 작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루신다는 말씀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과 준비, 그리고 주일 아침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 한 아이 한 명 한 명들을 불러주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앉은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말씀 한 줄을 들려주는 일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뭉쳐지고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떡하지?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 마구간에 찾아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밖에서 자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막 깨운 거예요.
빨리 찾아가라. 왕이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나서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별을 따라서 오다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찾고 오다가 잘못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죠. 먼저 헤롯 궁전에 들렀다가 다시 마구간을 찾아오죠.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엄청나게 대단하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하찮고 낮은 곳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역은 편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을 좀 해보고자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에 무식합니다. 그리고 분노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잡꾼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배신자도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한 일은 뭘까요? 잤어요. 그냥 잤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얘들아 나랑 같이 있자.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는 뭐 할까요? 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또 갔어요. 우리 함께 있자. 제자들이 또 뭐 했을까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뭐 했을까요? 또 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됐다 자라. 그냥 자라. 푹 자라. 때가 되었으니까 푹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사람들로는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들에게 뿌리는 말씀의 씨앗, 기도로 감싸주는 그 한 영혼 하나하나가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작게 시작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결말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천국에 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사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열매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제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요새는 이렇게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식물을 줘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식물을 키우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기 바라는데 아이가 어느 날 씨앗 하나를 가져왔어요. 혹시 보리모종 아시나요? 보리모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키워야 된대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키우나요? 절대 아니죠. 누가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엄마 아빠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모종을 딱 젖은 휴지 위에 올려놓고 1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자라났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자라났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자라났어요?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필요한 일에
빨리 다급하게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한 번 말씀 전했을 때 아이들이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애들 불로 그냥 확 뒤집었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그 아이에게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응 없고 매번 똑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자라나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생명력이 있고 어떻습니까? 역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말씀에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침묵의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꾼 다음에 바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략 13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는데 애굽 사람을 죽일 때는 모세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도망가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나요? 40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성경에서 모세나 요셉이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다림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얀마에서 선교를 굉장히 잘했는데 처음 15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18명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15년간 18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 초반 6년에는 몇 명을 전도했냐면 1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역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역 같아 보여요. 18명이면 개척교회도 못할 수준의 사람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더슨 선교사가 끊임없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24년 동안 살면서 미얀마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카렌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번역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끌어올리고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 조용하게 신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약속을 받고도 2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는 바로 무언가가 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걸릴 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교사로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 반응 없는 가운데에 인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때가 이름에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묵묵히 아이들 앞에 서십시오. 한 주 한 주 아이들 앞에 서십시오.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사실은 제가 사역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갔다 오기 전에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할 때 말을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 안 듣는 애가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 학교 아이인데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한 바퀴를 거의 예배 통틀어서 한 5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의 무너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씀이 재미가 없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도를 했죠.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고 그 아이는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 아이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ADHD구나. 사실 이제 교육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ADHD 아동이었는데 그렇게 뛰어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도사님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목사인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봤더니 그렇게 뛰어놀던 아이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는 말씀을 걔가 생각이 난다고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라나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씨앗으로 새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매주 전하는 그 한마디 말씀, 짧은 기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순간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금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보스턴에서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할 때 미국의 교육 체계는 되게 특이합니다. 한국은 공립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부분이 공립학교라고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교육의 질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제가 살던 곳은 보스턴이고 이쪽에 있는 다른 도시는 렉싱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보스턴은 아이가 혼자 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동생을 쏘는 일이 생기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이민자도 많고 안 좋은 동네죠. 그리고 한쪽 동네는 모든 아이들에게 맥북과 아이패드를 나눠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거리로 20분 차이가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학교에 있는 보스턴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걸 올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케치북이 필요합니다. 공책이 필요합니다. 도네이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이 큰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죠. 아주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문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어릴 때부터 이미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 학교 책에는 이미 이 아이들을 포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의 반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자동차를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갈 때 선생님에게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인내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수용했을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프리덤 라이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은 이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할 일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일이 바로 일입니다. 누군가는 장차에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평신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여러분들이 심은 말씀의 씨앗,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금을 작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금을 통해서 그 자금 속에 놀라운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 수많은 생명들을 깃들게 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의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세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봤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겨자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이 드리는 조용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헌신,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역의 결과가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은 하나님 안에 반드시 놀라운 결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우리의 헌신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아이들 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교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